사랑합니다. 우린 지난 본문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.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.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이 임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수락하십니다.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왜 심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, 그 장면과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. 소돔에는 단 10명의 의인도 존재하지도 않고 정말 죄악으로 부패하여 그 죄악에 관영한 그 소돔 안에, 성 안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롯이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,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장소는 바로 성문 앞입니다. 이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과거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. 그리고 롯은 이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이 어느 정도 이 소돔 성에서 지위가 있었고 이 지위에 따라서 무엇인가 업무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롯은 거리에서 노숙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천사들을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대접하고 또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합니다. 그런데 4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서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. 오늘 이 성에 들어온 자들을 이끌어내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. 여기에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, 이 단어는 보통은 이제 알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. 히브리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17번 정도만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맥락, 그러니까 이 5절의 내용만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로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. 우리가 그들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,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한다,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뒤에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롯이 이 사람들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짐작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그저 이 하나님의 천사들, 처음 보는 사람들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, 남자들이 찾아와서 남자와 동성애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. 소돔에 지금까지 못 보던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으니 자신들의 욕망대로 쾌락을 위해서 몹쓸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이 집을 애워쌀 정도로 모였다라는 것이죠. 이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그 누구도,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도 모두 몰려와서 이 죄악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악한 죄를 찾아다녔던 이 실상의 모습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자 롯이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막아서지만, 그리고 그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. 사실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,
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롯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, 이 성에서 그냥 한번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 안에서 잘 적응했고 정착했고 이 안에서의 어느 정도 지위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이라는 사회와 도시에서 자신의 지위도 갖추고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이 부분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롯은 지금 자신의 두 딸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면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이 소돔의 이 더러운 문화와 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잘 적응했고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은 이 죄악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. 더 큰 죄악을 찾아, 더 큰 쾌락을 찾아 이 죄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. 말씀이 중심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오늘 예배가 마치면 또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. 그러나 이 세상의 당연한 가치와 흐름을 따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,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어느 순간 롯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과 이 제약이 이 롯의 가정에 부메랑처럼 찾아오는 것은 그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소돔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.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10년 전과 20년 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입니다.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회의 흐름에 뒤처진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,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며 그냥 묻고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면,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냥 통과되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피해와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에 타협하며 아무렇지 않게 소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. 그렇기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, 죄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.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가 내일 나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롯에게 말씀하십니다. 너와 내 자녀들은 이 소돔에서 속히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. 말씀을 맺겠습니다.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거하기를 원했을 때 그 지역이 당시에 번영했던 애국같이 보여 그곳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소돔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번영하였지만 그 어느 것보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. 타락한 곳이었습니다. 그러나 롯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.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. 그러나 죄악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며 동화되며 살아가는 것은
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,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. 죄의 흐름을 끊고 죄의 습관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죄의 기준과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, 그 기준을 따라,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.